띄엄띄엄 만지시니까 좋네요. 이 봉쇄 수도원이라고 이제 뭐 사막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충주에도 개신교 봉쇄 수도원이 한 군데 있긴 하지만은 그 수도원에 가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도 말을 안 하고 지내잖아요. 일주일이거나 열흘 동안. 우리가 이게 진작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활동이나 삶의 양태를 조금은 닥쳤어야 돼요. 마스크를 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했어.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탐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1장 28절에 바울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 30절 31절 뭐 이런 놈 저런 놈 이런 놈 저런 놈 쫙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입을 닫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성서 본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타의도 아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초두에 드린 말씀인데, 이제 봉쇄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서로 말 안 하고 침묵이잖아요. 침묵하고서는 여러분 말 한 10일 동안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만 안 하면 말을 잃어버린다네요. 근데 열흘 정도만 말을 안 하면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보잖아요. 그럼 돌멩이가 막 말을 건대. 여러분 이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에 있는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잘거리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만물, 우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런 말은 안 듣고서는 어서 말 듣는가 하면은 이렇게 칸 쳐놓은데 교회에 와갖고서는 목사의 말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하는 거잖아요. 뭐 정광훈의 말만 하나님의 말이냐. 이 병폐가 오늘 우리의 이 결국을 가져왔다고 보아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상황을 꼭 재수 없이 생긴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뜻, 그 다음에 그의 헤아림, 그가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종교 내에서만 우리가 수여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혜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그 다음에 또 이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종교 양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여기 동성애 이야기 같은 대목도 나오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단지 도덕 윤리에 관한, 사회 현상에 관한, 인간 내면의 부패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아주 전환적 종교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본 바탕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창세기 읽어 가시면은 창세기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시내산 나오잖아요. 그죠? 시내산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은 모세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영광이거나 무슨 그룹이거나 뭐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저기 떨기나무, 찔레나무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죠? 맞죠? 성전에 계시는 성전 종교가 아니었어요.
예배당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한 그 종교의 양태는 이를테면 정령신앙,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만물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래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약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은 계약을 누구하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를 대표로 했어요? 아니면 우리 각자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명 안 모였으니까 이제 이쯤 인원이 모이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치우고 의자 놓고 앉아서 저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괜히 여러분 앉아있고 나만 벌 받는 것처럼 서갖고 말이지, 뭘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이게 본래 이 양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찔레나무에서 이게 발현되면서 만난 그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쭉 진행해 가보면,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테니 너는 내가 정한 모든 계명과 원칙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모세만 대표로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거야? 각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그거 그렇게 일상을 통해서 각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계약 관계가,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그 계약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뭐 축복을 주노라, 수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라든가 은총이라든가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약을 통해 만들었던 그 종교 양태는 내가 그의 계명을 잘 진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계약을 지키면 받는 게 얼만큼. 나는 개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너 저기 이쁘게 보니까 받아라 하고선 주는 게 있지를 않았어요. 수요와 수혜자의 관계가 되어 있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출현했던 그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토라 종교라고 말해요. 토라. 근데 여러분, 이 토라는 글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아니면 구전을 통해, 문자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책이 있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 애초에 창세기로부터 출발한 종교는 토라 종교예요. 구전 종교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계약 종교예요. 그 계약을 잘 이행할 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계약을 뭐하러 쓰게 해요? 그게 계약 종교란 말이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갔죠. 그 계약 종교를 잘 지켰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900년에 BC 900년에 갈라져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한 나라를 만들고, 남쪽은 2개, 유다라고 하는,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이 골목대장 같은 친구가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만든 그 나라가 이 남쪽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북쪽이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토라 전통, 이 성서의 전통, 토라 종교의 전통을 잘 지켜오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빨리 망했죠. BC 722년, 200년 된 때에 아시리아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또 새로운 나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북쪽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갖고서는 그래도 내 민족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큰 소위 말하면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때의 제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신의 산의 모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저를 참 보세요. 남쪽 유다에는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이 밑에 신의 산이란 말이죠. 출애굽을 거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북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는 신의 산이, 유다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가면 신의 산이 있어요, 아니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에 거점을 두고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남쪽에다가 나라를 딱 세웠어요. 북쪽의 제도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백성하고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맺은 제국이 관계였는데, 그 소위 말하면 계약 종교였는데, 남쪽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자기의 그 소위 말하면 국가의 전통성, 자기가 왕이 돼야 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의 산 종교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시온산이지, 그 다음에 이런 전통 안에 있지도 않지,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광훈 그 양반처럼 말이지, 자기 흩어지는 교인들을 잘 못 들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광화문 가서 왔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북한이 뿌렸다 이래야 돼요? 북한이 뿌렸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이 문재인 정권이 자기를 미워해서 무슨 스파이가 와갖고서는 뭐 이렇게 쥐약 치듯이 칙칙 쳐갖고 우리만 걸렸다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정통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신의 산에 있던 이 토라 종교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여러분 뒤에 다윗이 쓴 시 보면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가며 신의 산을 찬양하며 그래, 아니면 시온산으로 올라가며 시온산을 찬양하며 그래요. 여러분 종교의 양태가요, 이스라엘이 신의 산 모세의 계약 종교에서 정령신앙에서 어디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시온산의 다윗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신의 산에서는 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했어요? 모세가 대화했죠. 그러면 시온산에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여기 이제 시온산 제국의 여러분 이제 대빵이야.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제가 권병균 장로를 시켜야 돼,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해야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교접 관계가 가장, 그 권위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제왕도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직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특별히 써서 너하고만 대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은 네 말을 들을 때만 내가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자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하고 말이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어제 대화해봤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누구하고만 상대한다더라. 누구하고? 여러분 모두 갑을병정 다, 아니면 너하고만? 너가 누구예요? 다윗, 너하고만 상대한다. 그러니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복을 받거나 무슨 이런 경우에 그 문제를 풀으려면 누구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얘기를, 아니면 다윗 얘기를? 이걸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조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네 새끼들이 아무리 개판 5분 전을 쳐도 3대 4대까지 뭔가 하면 너의 왕위를 내가 어떻게 보장해? 아니 여러분, 이게 사무엘 상하 보면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게 한꺼번에 퉁쳐갖고 그냥 쭉 하는 거야. 그 대목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다윗 임금하고 하나님이 대화했는데, 다윗 임금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 3대 4대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너를 신뢰하고, 그 대신에 백성들은 누구 말을 잘 들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은 지금 다윗하고만 상대를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상대할 군번이 아니면은 통로가 있어? 없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나하고 나한테 잘 보이거나 이래야지만 하나님한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이 비스름한 이 상황이 어디도 남아 있는가 하면, 지금도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걸 팔아먹는지 모르지만은 이러잖아요. 목사가, 내가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에? 몰라요? 여러분, 그 모르셔 진짜? 이게 은근히 뭘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직간접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직통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화는 누가 하고 있다? 있을 거다. 목사가 하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연중에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자꾸 이제 이 상황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이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도 괜히 보건소 가서 말이지, 가서 검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도망쳐라 말이야. 그래야 산다. 내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얘기 듣고서는, 그래, 목사님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숨이 탁탁 막혀도 도망쳐야 돼.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이 오면 침 뱉고 말이지, 이래야 돼. 그럴 교인이 있을까? 있을까요? 자, 토라 종교에서, 구전 종교에서, 모세의 계약 종교에서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바뀌어가요. 그 시온산의 주인공은 시내산의 모세에서 시온산의 다윗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모세는 여러분 제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왕국이 이미 왕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의 구속과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 기제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왕조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윗 너를 말이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3, 4대까지 내가 그 왕권을 보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윗 종교는요, 무슨 종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왕실 종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하고만 소통하고 계셔? 왕실하고만 소통하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실이, 다윗 왕실이 그 이후에 히스기야, 느헤미야 쭉 막 내려가다가 말이지 22대의 임금을 쭉 거쳐가다가 568년에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요, 안 망해요? 예? 바벨론이 망하죠. 뭐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하면, 다윗 나라가 망해버리면, 다윗이 세운 남유다가 망해버리면 뭐가 없어진 거야? 왕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왕실이 없어지면 누가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거지.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하고만 소통하러 계신가 하면 왕실하고만 소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실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실이 없어졌어. 그러면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어렵습니까? 자, 왕실이 없어졌어요. 그 왕실에 어른거리던 하나님도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시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종교가요, 여러분, 이 제도 종교가 늘 무엇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교회에 계신 거야. 근데 이렇게 교회 못 모이게 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좀 혼미에 빠지지 않아요? 이 옛날하고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가대도 없어지지. 이게 더 여러분 심해져 갖고 아예 교회도 못 나오게 하지, 입도 뻥끗 못하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찾으실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고 다윗 왕이 말이죠, 왕실 종교로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왕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백성들이 마음속에 무슨 공허감이 딱 생기는가 하면 이제 황폐해졌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없어졌나?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딱 그럴 때 여러분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에스겔서 1장 19절이에요. 그때까지 왕실 종교였는데 하나님은 왕실이 없어져도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성전에 계신다. 이제 왕 필요 없, 다윗 왕이 없어도 누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디만 가면? 성전에 가면. 이거 주창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단이 이 신학적 카포바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공허해지는 회파돼서 폐쇄되어서 다윗 더 이상은 왕실을 통하여, 왕권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어디에 어른거리시는가 하면 어디에 어른거리신다는 거야? 성전에. 이게 무슨 종교인가 하면은 성전 종교예요. 처음에는 무슨 종교였는가 하면 토라 종교였어요. 토라 종교. 그냥 정령신앙, 무슨 뭐 공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모세 시대에 무슨 공간, 예배당, 성전 뭐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법, 그 계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 그게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 유다가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면서 그것을 무슨 종교로 바꾸는가 하면 왕실 종교로 바꿔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 수발은 누가 하는가 하면 제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근데 나라가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왕실이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사라져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종교의 양태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주창한 것이 에스겔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는가 하면 성전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실체, 존재로 아니면 영광, 그 어떤 추상적인 그 실체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백성들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구나,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다윗 왕도 그 후손들도 다 죽어 뿌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무엇만 만들면, 성전만 다시 만들면, 그래서 돌아와서 죽으라 하고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 수르바벨 성전부터 종교 형태가 성전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왕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무슨 자연 신의 산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기 시작한 거야? 성전 안에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그냥 역사적인 진행 과정이에요. 제가 뭐 특별하게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성전 종교가 됐어요. 돌아왔어요. 그게 한 뭐 530년 돌아왔죠.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 만들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제 그 성전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게 뭐였는가 하면은 성전만 만든 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경전을, 이 글자를 서술하기 시작을 하죠. 이거 제가 수요 강좌 때 다 얘기했잖아요. 6세기 요시야 왕 시절에 여러분 신명기 법전 만들고,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탈무드를 여러분 이렇게 서술화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성전을 이제 운영해가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 운영 시스템 중에 필요한 것은 뭔가면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편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문서를 편집하는 걸 아무나 해요? 아니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겠어? 서기관. 그 서기관이 아무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글을. 그러니까 누군가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권력이 돼야 안 돼? 여러분, 우리도 이 현대 사회를 살지만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 없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아니면 국회의원. 그래서 죽으라고 저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 하다도 국회의원 하고, 장관 하다도 국회의원 하고. 그래도 대통령 하다 국회의원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왜요? 그게 힘이에요. 뭘 만들기 때문에? 권력을 만드는, 권력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제도화 해가는 중에 여러분 신명기 법전을 만들고, 이건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죠. 서기관 권력 같죠. 그러면 보세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다고 거기가 여러분 최상위 권력 시행 집단이 아니에요. 그 권력을 권력 도구를 시행하는 집단은 누군가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헌법책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이걸 누군가가 집행, 네 행동은 여기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따져갖고 20년, 10년, 5년, 500만 원 벌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 그걸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사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경찰, 검사, 판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오늘 주보도 썼지만은 제가 그 버스 때문에 누가 고발해 갖고서는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봤는데 무섭습니다. 요새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이고.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쪼를 건 없었지. 그치만 일단은 사람을 대면하는 그 얼굴과 눈과 말이 아주 기분 나빠. 평상시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아니야. 무섭잖아요. 자, 보세요. 성전 만들어 놓고서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신다. 그럼 하나님 계시는 항목들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전을 만드는 서기관. 그 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사람은, 당시에 성전 안에서 이걸 집행하는 사람은 성서를 가지고서 말이지, 너는 기다 안 기다 집행하는 사람은 누굴까? 최의 집행관. 사제죠.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중에 제일 으뜸된 누가? 대제사장만. 매일 만나면 또 이 약발이 좋겠어? 아니면 특별한 날만 아무 때서나, 아니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기억나세요? 맨날 지성소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오죽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는 뭐야? 성소. 저 바깥에는 뜰. 여기는 뭐야? 지성소. 그래서 누구만 올라와? 예? 아니 옛날에 대제사장이고, 요즘에 아마 요즘도 어느 보수교단 정광훈네 교회 가면 그럴 걸 아마. 여기 어떻게 올라와? 여기 누구만 올라오는 데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 제가 저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왜 목사님 밑에서 기도하시지? 좀 더 약발 있게 옥대기 가서 기도하시지. 내가 올라와 갖고 주여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샥 되는 이 미친병.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 중에 8알은 다 그럴 거라고 나는 믿어. 아직도.
자, 이제 여러분 모세의 시내산 그 탈무드 토라 종교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시온산에 다윗에 의하여서 여러분 왕실 종교로 가요. 이 왕실 종교가 다 회파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실 종교로 가고 왕실 종교 다윗의 제국이 여러분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여러분 공허에 빠졌을 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 영적 지도자 나단은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법전을 만드는 권력자도 생기고 이걸 집행하는 권력자도 생기고 그 권력자 중에 또 최고의 권력자도 생기고 그 권력자가 스페셜하게 누구와 대면하면서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온 무슨 교인가 하면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런데 여러분 늘 그 말씀 드리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랍비 교육을 받고 사제로서 의무 복무 기한을 통하여서 사제의 복무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늘 궁금한 그 종교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 반동적인 의식이 많았던 터라 늘 회의를 해요. 야, 이게 과연 종교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이제 어떤 턴하는 이렇게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이 바울도 예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폭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여러분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고백해요. 나 바꿨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고민의 출발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으로서부터다. 그래서 말해요. 내 안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학습해왔던 생활해왔던 모든 신앙의 제 행위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자,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가 가장 바울의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압축적인 이 책들이 이 로마서라고 본다면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울타리 안에 특정한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칸막이 쳐진 이 종교, 투명하지 못한 유리가 쳐져버린 이 종교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은 당시에 이 제도화된 이 성전 안에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어디 속에서? 만물 속에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혁입니다. 혁명입니다. 이 바울의 예수 따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그동안 여러분 이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바울의 예수 따름을 잘 우리가 숙지를 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됨을 어디서 구현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서 일상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연계하며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특화하는 게 아니라
제도 구역화하는 게 아니라 공공화했어야 돼요. 공공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공공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면은 믿는 사람에게만이야. 믿는 사람에게만이에요. 근데 또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또 어떤 특정한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을 가진 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또 한정적 용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 경우지만은 나는 정광훈 목사께서 하신 것 중에서 하나는 장점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서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 밑에 모든 정치인들 그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에 전국에서 교회는 안 다녀도 전광훈 목사가 하는 말에 너무 매력이 있어서 문재인이 죽여야 된다든가 물러가야 된다든가 그게 매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숙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를 공공화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예배당에만 국한시켰어요? 아니면 광화문까지 밀고 나갔어? 그다음에 자기 교인 몇 명인지 모르지만 2,000명이래. 2,000명에 이거 하기 전에는 2,000명 안 됐대네요. 400명, 500명 모였는데 그거 나가서 말이지 무슨 저 정당의 대표들 가서 말이지 응원해주고 기도받고 이러면서 많이 늘어났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 종교를 기독교를 여러분 공공재로 바꾸긴 했어요. 정치와 종교가 지금 완전히 광화문 가면 헷갈려 안 헷갈려? 아니 거기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만 가요? 아니면은 정치인도 가? 근데 그 정치인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목사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제도 교회 틀 박혀진 교회를 어떻게 한 건 맞아요. 시벨 릴리전 또는 뭔가 공공재로 공공화한 것은 맞아. 근데 뭐처럼 하고 있는가 하면 히틀러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저런 데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나치즘 같은 게 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그런 데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들 교인들 중에서 저기 설득이 돼 갖고 내가 이참에 교회와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리라. 이게 좀 웃을 수가 있는데 그 교인 중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의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이 소위 아주 부정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부정적인 양태로 광화문으로 끌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마음을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 이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라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믿어온 게 있고 낸 헌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빠지지 말고 그저 힘써서 교회 나와갖고선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지만 여러분 이 젊은 세대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 안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와 명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피조물, 사람이건 그 다음에 사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 어떤 눈, 어떤 성찰로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게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딱 걸어 다닐 때 아이고 저희 종교인이군. 걸어 다니는 자태에서 뭐가 나와야 돼? 네? 근데 요즘 저도 이제 걸으면서 그걸 많이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 기도도 하죠. 뭐 여러분도 생각도 하죠. 뭐 하루에 4시간쯤 걸면은 뭐 안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 짝으로 가는 게 저 짝으로 나가면 저기는 걷는 모습에서 종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공수부대를 봐. 웬 그 걷는 분들이 말이지 이건 뭐 틈이 없어요. 무서워. 그리고 저분 세 분 갈 때 나는 한 발짝 갔기 때문에 내가 가면 저분들의 리듬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돼. 한 번은 제가 어디 쭉 나가는데 우리 교회 장병기 권사님 하고선 가는데 그 양반이 개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개 걸음에 맞춰서 걸음이 너무 빨라. 제가 그 걸음에 맞춰갖고 쫙 공시원까지 가는데 말이죠. 법원 앞에 지나가는데 이미 지쳤어. 야,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걸으시니까 제가 이제 별거 다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100걸음에 손가락 하나 꽂고 이렇게 걷기도 해요. 네? 그런데요, 그냥 안 세고선 시남이 걷는 거는 아주 해피해. 그런데요, 걸으면서 센 날은요,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숫자를 센다는 것은 피곤한 짓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숫자는 세지 말고 걸으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해체 위기에 가고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가 계속 한 게 탈성서, 탈제도, 탈경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그런 말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애프터 후반전이냐, 하나는 EX 비상구 탈출구냐. 여러분 애프터는 어제 살았던 것을 조금 보완해서 그대로 사는 것을 애프터라고 말하고, 탈출 EX는 뭔가 하면은 아예 뚝 끊어버리고, 도마뱀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떡하고 꼬랑지 뚝 끊어버리고 내빼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애프터로 살아가야 될 사건이 아니면 EX 꼬랑지 끊고 가야 될 사태야. 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는 이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 생각, 시선, 언어, 뭐 움직임, 이게 정말 성스러운가?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만물 속에 나타나신 당신을 재현하고 계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 좀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교회가 많아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많아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좋아졌어야 돼요. 그와 같은 성스러운 우리의,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에서 찰나찰나가 구현해내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환대, 관용, 그 다음에 뭐 포용, 포섭.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대요. 삶은 질문은 없고 대답만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막 이 엉망진창인데 오늘 아침에 또 초등학교 어린애들 2명 나왔대요.
이런 상황인데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뭐가 때문에 생겼을까? 이거 지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알면 어쩌라고 지금 뭐 질문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뭐만 필요한 거야? 답만 필요. 이제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나눠드리는 이 성서 일과도 좀 사색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답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여러분이 사색하시라고. 오늘부터 이게 꽃을 맨날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앉았는데 권사님이 꽃 꽂고 갔는데 아유 또 저기 교인들 와봤자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예배 끝나고 와서 아유 이게 목사 설교는 안 들었어도 왜 꽃이 이렇게 예쁜가 보는 분을 못 봤어. 그러니 또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기 일주일 만에 또 다 시들어 버리는데 또 권사님 와서 꽂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음성을 내리시더라고. 먼저는 이쁜 교인에게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나눠줘라. 어때요? 하나님이 내리신 음성 같대요? 지난주에 벌써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러려고 그러다가 또 꽂는 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참고 있다가 김용옥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 권사님도 대환영인 거예요. 노박 드리는 건 아니고 빨리 시든다고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할 때 일주일을 그냥 여기다가 두지 않고 나눠 드리겠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교인 중에서 이쁜 교인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꽃을 신문지 갖다 놓으면 돼. 신문지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드리면 돼. 뭐 이렇게 포장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그러자 그랬더니 또 김 권사님은 또 포장을 또 잘해야 될 텐데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비료포대에다 이렇게 말아갖고.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박미경 권사님한테 꽃 선물 좀 드려주세요. 끝나고선 그냥 가지 마시고 김정민 권사님 이렇게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나눌 거라면 네 분에게 나머지는 권사님들 특권이니까 알아서 해요. 난 몰라. 괜히 또 4명씩 내가 정했다가 걔 또 욕먹고 이럴 필요 없어.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미 우리가 이 해체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성전 종교, 성서 종교가 지금 와서 이미 이제는 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 구현되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죠. 어떤 부속적 삶인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다면 이 모이는 것이 부속화가 되는 그런 아주 위치 전환이 여러분과 제게,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 자각을 조금씩 깨우쳐 갈 수 있기를. 한꺼번에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런 인식하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이렇게 전환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로 모으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양식들을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사, 그 부끄러움이 내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변개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타성에 젖어서 그저 관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깊은 내면에서 퍼지는 그 온화함으로 당신의 음성 향기를 맡으며
또 만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오늘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이제 꽁지를 자르고 도망을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이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이외에 언제나 함께